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배꼽에 손을 딱 두 손을 모으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면서 송년 주일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통합 예배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교회학교 함께 예배 드리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다음 세대에 대한 주님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를 맞이할 때 멋진 새해로, 성공적 새해로 맞이하고 싶으시지요? 그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막연히 내년을 맞이한다 해서 내년이 멋진 새해가 되고 성공과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전제되는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 조건은 이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한 자에게만 새해가 멋진 새해가 되고 성공적 새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이 2018년도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마무리는 하나님의 부탁하신 걸로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때 새해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멋진 새해, 성공적 승리의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좀 긴데요.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널드라는 사람이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참 의미심장해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런 제목이에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한 인생에 담긴 소설인데요. 보통 인생은 어릴 때 갓난 아기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서 퇴화돼서 인생을 마치는데 이 소설은 거꾸로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아이가 하나 탄생되는데 아이를 탁 놓고 나니까 이런 사람이 넘은 노인이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소설이 시작해요. 노인으로 태어났으니, 저런 모습으로 태어났으니 가족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거잖아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가 자라서 5살쯤 돼서 유치원을 가는데 유치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노인이 어떻게 우리 나이와 같이 공부하고 하냐? 안 된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 일생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니까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이제 겨우 나이 12살이 될 쯤 돼서 처음으로 흰 백발에서 까만 머리가 하나가 새치처럼 이렇게 생겨나요. 그리고 18살 되던 해에 대학을 입학을 하는데 대학도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대학도 포기하고 말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또 반전이 있어요. 나이 20살 되던 해에 이제 거꾸로 됐으니까 이제 50살쯤 되는데 아가씨가 반했다고, 나는 중년이 좋다고. 그래서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을 해서 이때부터 막 전성기가 찾아오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졌지요. 사업도 성공적이 되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미술 축구도 해서 막 승리를 맛보고 잘 돼요. 또 그러나 또 반전이라는 게 찾아오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키가 작아지기 시작해요. 점점 어려지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자 나이 한 50년쯤 세월이 지나고 어리 됐다가 60년, 70년쯤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5살 나는 유치원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치원에 가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얼마 지나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걷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배고프면 응애하고 울고, 그래서 점점 기억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종말을 맞이하는 이 내용이 작년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영화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저는 이 책과 영화를 보면서 인생이 참 슬프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서 죽지만 이 벤자민은 늙은 채로 태어나서 점점 퇴화해서 존재가 사라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를
심각하고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됐어요. 먼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제 인생이, 목사로서 인생이, 신앙이 거꾸로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랐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 들어갈 때 그 열정은 이루 상상을 초월했죠. 제가 늦은 나이에 주님이 공생에 다 마치시고 주님 하늘나라로 올라가던 33살에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주님이 죽으시는 때에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 나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정말로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철화하고 기도원 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던 나날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형편없는 자를 주님이 목사로 세우셨던 것에 대해서 주의 종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짐했던 것들이 어느새 퇴화되고 노화되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정말로 많이 놀랐어요. 그러면서 지난 삶을 쭉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어릴 때 또 처음 교육전도사로 나가고 전임전도사로 부목사로 담임으로 나갈 때 그 30년 여전을 쭉 되돌아보면 그때의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은 지금과는 너무나 달라요.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거꾸로 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자타가 인정하잖아요. 불과 20년, 30년 전에는 교회 학교에 가면 마룻바닥에서 찬기가 막 올라와도 아이들이 가장 먼저 교회에 오면 하는 게 무엇이었는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왜요? 선생님들이 늘 가장 제일 앞자리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기에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당연히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세월이 20년, 30년 지난 이 세월에 오늘 모든 한국 교회에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교사와 성도를 보지 못하니 아이들이 무릎 꿇는 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거꾸로 가고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은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음 세대에 대한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기억해야 돼요. 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해야 새해를 멋지고 성공적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게 하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신명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66권의 모든 성경을 통째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말씀 한 곳을 꼽으라면 바로 신명기. 왜요? 이 신명기는 다시 신자, 명령명자, 기록할 기자를 썼어요. 하나님이 다시 명령해서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소롯이 다 담겨있는 말씀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려면 이 신명기를 잘 읽어보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데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게 들어간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꼭 전해줘야 된다, 들려줘야 된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야. 주님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 오늘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 딱 한 핵심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쉐마라는 단어. 이 쉐마는 들으라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대상들이 많은데 아무리 많은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기성세대, 먼저 부름받은 세대로, 또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먼저 된 자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게 기독교 교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해야 된다, 이거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의 교육법을 우리는 꼭 배울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는 아이들 교육을 가정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책임을 질 때 아이들 가정에서 어떻게 책임지는, 임신을 딱 하게 되면 가장 아이를 덮을 포대기를 하나 준비를 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수놔야 돼요. 제가 유아 세례 받을 때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을 태교부터 시작해서 놓고 나면 아침 저녁으로 꼭 손을 놓고 축복기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놓으면 애가 태어나면 그 포대기를 아이를 덮으면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이 눈을 뜨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눈을 감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양육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생후 8개월이 되면 아이에게 돈을 쥐어주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저금통에 이 돈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다, 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3살이 되면 그때부터 5살, 6살 때까지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 저금통 2개를 반드시 줘요. 하나는 네 자신을 위해서 저금해야 된다, 네 앞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노동을 시켜서 그 저금통에 돈을 넣게 하고, 또 하나는 이건 네만 잘 되면 안 돼, 반드시 이웃 가난한 자를 기억해야 된다고 이웃을 위한 저금통 2개를 선물해서 늘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는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6월절 식사 때가 되면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6월절 식탁이 저렇게 생겼어요. 유대인들은 6월절 식탁을 이렇게 생기면 저렇게 딱 차려놓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사람당 와인잔을 5개씩을 탁 올려놔요. 와인잔을 5개 놓고 어른들은 이제 반 이상 채우고 아이들에게는 조금씩 채워요. 그래서 와인잔을 가지고 이제 식탁을 시작하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떤 질문을 하는가? 부모에게 물어요. 인도자에게. 아빠, 다른 날은 우리가 누룩 있는 떡을 먹는데 오늘은 왜 누룩 없는 이 떡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답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 시켜주실 때 급하게 가야 되니까 누룩을 넣어서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없단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넣고 급하게 구워서 급히 먹게 하기 위해서 이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는 거야. 그 아이가 또 질문을 해요. 아빠, 그러면 우리 왜 맛있는 나물을 평소에는 먹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쓴 나물만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먹는 거란다. 그러면서 이제 와인잔에 와인을 따르고 이제 어른들은 마시고 애들은 조금씩 마시게 하면서 반드시 복창하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러면 아이들이 빼내며 이렇게 복창을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러면 와인을 한 잔 마셔. 그리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럼 또 한 잔을 마셔요. 그리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이런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 백성으로 삼고, 이러면 이 네 말씀을 복창하고 와인을 한 잔씩 마시는 거예요. 빼내어 건지며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것을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잔이 남잖아요. 5개 잔을 놨으니까 왜 남겼을까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 아둔하고 안타까운 일, 다 좋은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그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빈잔 하나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닌 거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그리고 우리를 찾아 삼으신 것을 기억하고 가르쳐 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자신도 깨닫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에베소서 5장 8절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자녀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인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된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야. 어둠 속에서 건짐을 받았어. 이거 반드시 가르쳐 줘야 돼요. 또 둘째,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사망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핏값으로 다 사해 주셨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기 때문에 이거 꼭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의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가르쳐야 되는 게 뭘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날로 변하잖아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뀌어요. 그러나 영원 불변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린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아나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 끊임없이 우리가 가르쳐야 돼. 이걸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반복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했던 말 또 하고 하면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엄마, 잔소리 좀 하지 마라. 좀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라. 근데 부모는 왜 자꾸 반복할까요? 충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료하기 때문에. 충료는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잔소리를 여길지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끊임없이 가르치면 아이들은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아이들이 저렇게 누워있고 막 지루하고 장난치고 떠들어도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신다는, 가장 위급할 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승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되는 거 있죠.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뭐 하며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엄마 그만 됐어 해도 해야 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끊임없이 강론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주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권리만 있지 불순종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아이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정말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위대한 인물로 자라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세기 19장은 슬픈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롯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줬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은 실패한 인물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가지고 얼마나 부했던지 유지가 된 거예요. 권력 모든 거 다 얻었어요. 그런데 그 애가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천사가 그 땅을 심판할 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때 들려주잖아요. 그때 롯은 알아들었어요. 그 자녀들에게 말하잖아요. 야, 빨리 짐 싸야 된다. 급해. 여기 지금 안 떠나면 멸망당해 죽어. 그럴 때 그의 사위들은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다. 먼지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자녀 교육의 실패로 비참한 죽음을 눈으로 목도해야 되는 아픔을 겪었잖아요. 가정이 다음 세대의 실패자가 되고 만 거예요.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40년 여정 속에 1세대가 다 죽고 요수와 갈렙을 제외한 주는 뭐 다 죽고 나머지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릴 거야. 그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순종 안에서.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저들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런 아이들이 자라면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냐고요. 오늘날 모든 가정들은 부유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실패한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다음 세대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이 부탁에 오늘 우리가 응답할 때예요. 2019년도가 정말로 성공적으로 복되고 행복한 해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은 아름다운 마무리, 하나님의 부탁하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의인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서 오늘 우리는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어서 주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라서 앞으로 우리 중선로교회는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칭찬과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송년주의를 허락하시고 마지막 주님의 부탁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주님의 부탁,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부탁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저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앙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앙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앙패했던 이 땅 앙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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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 대한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음을 깨닫습니다. 꿈꿀 수 없었던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이 다시 도달할 수 있는 길, 부흥의 길을 맛볼 수 있는 길은 바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품고 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구불변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저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겨움과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고 이겨서 성공적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대가 정말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중동교회를 반드시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년 주일에 다음 세대에 대한 주님의 부탁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여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 심령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결단해서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깊이 새겨짐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